직분자 헌신 예배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직분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일개 사람에게 부름을 받아도 참 기쁜 일인데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소명. 감사하잖아요. 저는 잠깐 아까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식도 많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데 모자란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감사하구나.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는 저도 직분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직분자지만 저도 직분자거든요. 똑같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죠. 소명.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콕 집어서 부르셨구나 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냥 의식 없이 뭐 얼마든지 뭐 교회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의식하고 하면은 다르죠.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맡기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소명의식. 무엇 때문에? 하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그 주님의 계획과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천명. 땅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계획, 천명. 전도, 선교.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것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 천명을 위하여서 사명.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 사역, 그 일을, 그 천명을 내가 위하여서 살겠다. 거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직분자로서의 이 세 가지 의식 꼭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눈물형 인간이니까요. 지지난주에 어떤 여인이 울더만은 오늘은 또 다른 여인. 다음 주에 누가 또 이렇게 눈물형 현관으로 바뀌. 이게 점점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질수록 이제 이게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옛날하고 말씀이 똑같은 건데 그 똑같지 않아. 다르다니까요. 그게 은혜죠.
자, 오늘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도 기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조금만 시원하게 해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부모님한테 말 한마디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부모님은 좋아하시잖아요. 아,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내 맘대로. 그게 아니고 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떠한 일을 이야기를 좀 내가 이런 일을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은 같이 조금 이야기도 해주고 의논도 하고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냥 엄마는 몰라. 예.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시원하게 해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자.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면은 안 되지. 그렇죠? 얼마나 속을 썩이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직분자는요, 오늘 제목만 딱 붙들고 기도해도 되겠어요? 자, 첫째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의도, 이 주님의 뜻, 그렇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천명을 맡겼어. 땅의 거 육신적인 걸 맡긴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맡겼단 말이에요. 직분.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던지는데 주님의 의도를 질문하면서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야죠. 옛날하고는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 의지와 내가 경험한 거, 내 어떤 그 성향대로 막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주님이 한 발 뛰면 나도 한 발 뛰고 주님이 왼쪽으로 한 발 뛰면 나도 왼쪽으로 한 발 뛰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왜냐? 우리는 앞으로 5분 후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상충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나는 왼쪽으로 자꾸 가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 너 그거 옛날에 하던 거잖아. 그거 하지 마. 오른쪽으로 오른쪽.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과 네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달라. 하나님이 그러지요. 길이 달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맞겠어요? 주님이 그만 맞겠냐고. 응?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너 그 생각하고 너 그 생각 그건 틀린 거야. 내 생각은 달라. 응? 달라. 너 길을 막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야, 나는 그 길이 아니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요? 주님의 의도를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서 내 것을 자꾸만 내려놔야 돼요. 응?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한 템포만 늦춰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는 특별히 그래요. 자기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찾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기관을 향한, 부서와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죠. 예? 완벽한 그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의 모든 스케줄이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 우리 12절에서 14절 뭐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여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또 사사기 6장에 가서 보면 36절에서 40절 여러분 주부에 잘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최경순 집사님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앞으로 결혼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실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늙었어. 그런데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거든.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이 없고 그러니까 평생 자기의 몸종 엘리에셀 늙은 몸종이 있었어. 그 몸종을 이리 오라고 그래요.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응? 그러면서 미션을 딱 주어요.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해라. 그러면서 옛날에 그때 당시 풍습은 어떠한 중요한 것을 서로 약속할 때 허리 밑에다가 손을 더 넣어라 하면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종이 신실하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신실한데 그 아브라함 밑에 있는 이 종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얼마나 믿음이 순수하고 신실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그 며느리를 찾아오지 말아라. 내 아들의 아내의 배필을 거기 찾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자라. 언약의 배필을 찾아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딱 붙잡고 갑니다. 가요. 가죠. 그런데 얼마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몸종이 성령인들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이제 그 고향에 딱 가가지고 이 종이 딱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기도하면서 가면서 자기 막 기분대로 하지 않죠. 여기 여자들 많네. 당신이 이리 와봐.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잘하면 평생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물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여기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떠러 온 여자가 물을 나에게 먹이고 내 낙타에게도 먹이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필이 누굽니까? 우리 주인 어르신의 며느리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딱 주는데 나에게 물 먹여주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이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거 딱 우물 곁에 있는데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와서 이 물을 먹여주고 자기 그 짐승에게도 물을 먹여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 사람이구나. 여기 물 떠오르는 여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나에게 물을 떠준 여인, 그게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게 리브가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모든 게 돼요. 뭘 떠줬죠? 당신 우리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예? 당신 말이요, 우리 주인 그 아브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데려오라고, 당신 그 이삭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그래, 가족들의 이야기. 왜 따라갈 겁니다. 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게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순탄하잖아요. 이게요. 왜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아무나 막 만나고 막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고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 가서 보면은 양털 시험이 나오죠. 양털 시험 한 뭉치를 가지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의도를 묻습니다.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자꾸만 저 미디안을 갖다가 너를 쓴다고 하는데, 하나님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양털 시험을 할 텐데 하나님 제발 좀 죄송합니다만요,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어요. 이제 마당에다 딱 놓고 한 뭉치가 있는데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바닥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잠자고 났는데, 딱 아침에 딱 보니까요, 양털에게만 물이 이슬이 있어 꽉 짜니까 물이 축 나와. 근데 주변에는 마른 땅이야. 근데 한 번 해가지고는 야, 이거 우연의 일치 아니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는 물이 없고 다른 주변의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묻는 말이요. 그렇게 해놓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변에는 전부 다 이슬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확신을 탁 가지는 거죠. 확신을 가지는. 왜요?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거든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바울도요, 뭐 이따 거기 나오지만 이따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는 맨 처음에는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 근데 성령께서 막아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를 계속 집중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이구나. 그래서 유럽을 가서 그 복음이 그래 유럽에 먼저 들어갔다가 아시아로 건너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너무나 내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이러면요 인도 못 받습니다. 내 걸 내려놔야 돼요. 내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인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인도 받을 수. 한
번 정도는 내 욕구를 내려놓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의 뜻. 우리 찬양은 잘하잖아요. 그런 찬양이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은 잘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해놓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막 그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내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대.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물어보는 게.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 하나님의 그 하늘에 영원한 것을 맡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심부름시키려고. 주님의 의도를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응?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요즘 말이에요. 왜 10계명이 이제까지 안 끝나냐? 계속 10계명, 1계명 가지고 4번 하고 2계명 가지고도 또 계속 해야 되거든요. 2계명 가지고. 그런데요. 나 10계명이 이렇게 오묘한지를 몰랐거든요. 막 너무너무 막 볼수록 너무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래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 외에 거는 우상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똑같이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엄청난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이고 뭐 예배 지난주에 드리고 오늘 또 뭐 예배 뭐 그런 식이 아니죠.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 뭐 기도하자. 오늘이 내 인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렇다고 하면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돼요.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물리칠 수도 있거든요. 연락되어지는 예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물리치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민감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 그게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얼마나 민감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 막 다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읽어 나가는데 어떤 때는 한 단어가 막 가슴에 막 꽂힐 때가 있거든요. 한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막 살아있어. 말씀이 막 꿈틀꿈틀해. 그래서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구나. 그러면 민감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죠. 기도할 때도 내 것을 내려놓고 사도행전 13장에 16장에 여기 16장 말씀처럼 6절 10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영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맡겨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거죠. 맡겨진 자리에서 변함이 없는 자.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이 충성, 꾸준하게 뭐 얼마나 막 능력이 많냐 그게 하여튼 일심전심 지속이야. 꾸준하게 맡겨진 일들을 맡겨진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러면서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후서 15장 58절. 거기 가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이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요, 때로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럴 때 헌신해야 되잖아. 달란트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다. 주님이 다 갚으시죠. 그래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작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가서 보면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남기죠. 그때의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게 말하죠. 작은 일.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 아까 오전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의 사람이죠. 말의 절제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말. 어떤 때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래서 오늘 잠언서 10장 19절. 거기 뭐라고 나와요? 거기 가서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하고 막 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왜? 그러면 한 번 입에서 뱉은 마음을 쓸어 담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말도 좀 이쁜 말을 좀 많이 하세요. 이쁜 말. 이쁜 말 있거든요. 너무나 그 있잖아요. 이쁜 말 하는데 단어도 중요하지만은 액센트가 중요해. 똑같은데 말이 너무나 까칠한 말을 하면 안 돼. 막 까칠해 똑같아. 사랑 그런데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 안 되지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표현하냐가 이게 다르다니까요. 이게 이 말도 화평.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피스메이커로 그 공동체나 그 사람에게 마음의 편안을,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면서 평화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참 나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이 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말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구촌 어디인가 녹음이 다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녹음을 해요. 우리 말은 말대로 돼요. 우리 인생이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말대로 돼. 아이 미치겠네. 그럼 미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니까. 응? 그럼 어떻게 하면 큰일 나지. 썩을 놈. 이런 예화도 들지 않는 게 좋아. 할 수만 있으면. 왜냐? 안 좋은 말이야. 응? 막 폭력적인 말. 사람이 주먹으로 안 때려도요.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집안에 많아요. 주먹을 안 쓰고 물건을 안 던져도 폭력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의 폭력이 무서워요. 무섭다니까요. 이쁜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심는 말.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샬롬 샬롬 하고 그 말만 계속 하고 다녀도 전도가 된다 이 말이지. 샬롬 샬롬. 의사가 죽을 놈이라고 내 자기 샬롬 샬롬. 참나. 그게 말의 능력이야. 말. 응? 그렇죠? 우리가 딱 주일날 왔는데도 딱 서로 보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너무 어울리네요. 아 그거 어디서 샀어요? 어울려요. 그 옷이 너무 어울려요. 좋아요. 막 이래야지. 아유 그거 어디서 샀어? 아이고 왜 그러고 샀어? 그러면요 괜히 기분 나빠요. 사지도 않으면서.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덕을 세우라니까요. 덕을.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찾고 해야 돼. 겸손함. 겸손하게 뭐라고 했어요? 섬김. 섬겨야 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잖아요. 틀림없는 거야. 막 설쳐가지고 막 자기가 뭐 그냥 뭐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예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낮아진대. 그런데 겸손하게 묵묵히 이렇게 섬기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딱 높여줘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얼음 냉수인가? 여러분 더울 때 막 냉수 얼음 물 냉수 한 그릇 들이키면 시원하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추수할 때 얼마나 더워요. 여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 그 땀 뻘뻘 흘려가지고 막 그러는데 아내가 막 저기다가 막 점심 그 뭐예요? 그 중간에 주로 뭐라고 그러죠? 세참 가지고 오는데 막 가져와가지고 막 얼음 물에다가 해주니까 그 떨국도 못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냐고. 아유 너무 시원하다. 그럴 거 아니요. 그렇듯이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이 말은 직분자를 말해요. 충성된 사자는 직분자. 그를 보낸 이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냈잖아요.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얼음 냉수와 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대요. 어떤 사람? 충성된 사자, 직분자, 충성된 자.
그런다는 거죠. 얼음 냉수와 같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각 부서 기관에서 여러분 그 연합사역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요. 시원하게. 답답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답답하면 속 터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지 답답하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만들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볼 때 아휴 나도 참 답답하다 야 너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우리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 하나님의 영에 감동. 다시 말해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환우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노춘자 어머님과 우리 최경순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빠졌네. 여기에 우리 이상엽 형제, 우리 정은아, 정은하주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